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외경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그 다음에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네, 이 두 것을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또 찾아봐야 할 것이, 위에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은 밑에 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많이 위에 넘어서까지는 보지 못하고 바로 위에 절에 보면 여기에 이미 지금 벌써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여기 보면은 사전적 의미로도 여기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가 에데 이 말이 여기 보시면은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여기 나오는 의미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벌써 이제 이런 의미가 가죠. 그렇게 지금 말씀을 바로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이것이 물론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삶은 이 성경이 역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6,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또 우리 후세에서 봤을 때 이게 역사로 돌리면 그럼 남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것은 성경은 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이루어 가야 되고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어 가야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그러면은 역사로 돌리는 자들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왜? 과거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건 지나온 거. 그러나 지금 이미 이 말씀은 과거가 아닌 현재 우리에게 말씀을 보고 있는 하나님을 적어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이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제 들려준 말씀이 아니고 내일 들려줄 말씀이 아니고 지금 바로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감동 감화로 기록했다면은 물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지고 사람을 통해 역사지지만은 그것을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사람의 감동 감화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볼 수 없다, 깨달을 수도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전제를 깔고 이제 늘 영상을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위에 보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랬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에게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 과정이 와야 되겠죠. 왜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어야 할까요? 위에 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이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뭐라 그럴까요? 아브람 세 글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이 뭘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내가 지시한 본토 친척 너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이것을 다 이루고 났을 때 아브람 네 글자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에서 선지자 아브라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이름이 하나님의 뜻을 다 담고 있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저 그렇게
이렇게 있는 이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이름들이 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야 그때의 삶을 대표하고 있는 그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름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람, 세 글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본토가 에레츠고 여기에 내게 지시할 땅으로, 이 땅도 에레츠입니다. 그럼 에레츠에서 에레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이제는 그것을 다 하나 자신을 버리고 바꾸고 변화되는 과정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결국 오이코스,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중에 이 영상 끝에도 이 말씀을 드릴 거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거하시지 않잖아요. 그 앞전에 영상에도 보면 제가 그것을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하 대하 6장 18절 왕상 8장 27절에 사람의 손을 지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신다고 솔로몬조차도 그렇게 고백했고 대하 6장 18절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에 사람과 어떻게 함께 거하겠느냐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람과 하나님 왜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육체도 하나님 보고 살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면하고 진짜 물론 첫 번째 사망 한 번에 죽으면 당연히 있어야겠죠. 왜? 그 사망이라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죄를 다 채웠으면 반드시 한 번에 죽으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보지 않고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결단코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 죄하는데 세상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눈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리키고 계시는 죄, 그러면 간단하게 이 말씀이 간단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되게끔 하자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죄이지 않겠습니까? 그 야라라 개가 그 율법이 넘어서 그 어근을 추석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율법에 그 야라라 하는 어근을 추석하면 야란데 비를 내리다 교훈하다 화살을 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왔으면 여기 박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프니까 비켜가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끊임없이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에게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제는 그 선지자 아브라함, 내 때를 가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삶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이 뚱딴지 같이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해 안 되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12장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은 이제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은 죽고 하나님이 살려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마르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겠죠. 왜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보고 듣고 계속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채운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먹는 과정이 있고 채우는 과정이 나야겠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올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채우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은 죽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발라가야겠죠. 그러면은 새겨진 말씀, 내 생각은 없어지면 새겨진 그 말씀 중에서 분리해야 되잖아요. 바리새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끊임없이 분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을 던지는 것이 바리새인인데 결단코 바리새인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나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끊임없이 이 말씀 앞에서
이게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끊임없이 분리한다는 분리주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기가 태어나자 바로 어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를 거쳐서 소년 소녀 때를 거쳐서 그 다음에 또 장년의 때를 거쳐서 그 다음에 노년의 때를 이르듯이 사람의 그렇다고 해서 내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우리가 봤던 똑같은 사물이지만 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운동장에 옛날에 어린아이 때 내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그 운동장은 진짜 되게 넓고 크다고 생각되는데 어른이 되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운동장을 바라봤을 때 아주 좁고 작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같은 사물이라도 어린아이 때 보는 것과 조금 자라서 보는 것과 아주 장성해서 보는 것과는 노년에 대해서 보는 것은 천지 차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할 때가 있다면 먹었으면 토해내야 할 때가 있고 또 토해내고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다시 새롭게 어린아이 돌아서고 그래서 어린아이라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복음서에 어린아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진짜 갓 태어난 어린아이 3살 4살면 세상에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말씀은 말씀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가리키는 어린아이가 누구냐를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삶도 이러할진데 이렇게 아브라함 세 글자 아브라함에서 선지자 아브라함 네 글자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가 하면 여호와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이끄시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내게 지시한 너는 너의 본토 네의 사람의 생각을 가진 너의 본토 네가 말씀을 잡았다 네가 알았다 하는 그 말씀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가 짓나요? 내가 하나님 성전 짓는다 하면 기둥 세우고 이렇게 하나요? 받침대 세우고 기둥 세우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그 말씀대로 이것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너 자신을 죽으라고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갈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 보면은 3장 9절에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조상이라는 이 말이 나오잖아요. 조상이란 말은 없습니다. 파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조상이라는 말은 없고 파테르라고 나오면 여기에 파테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뭐가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아버지라는 말을 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왔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모든 말씀을 따라 다 자신을 바꿔서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히우 다비드 히우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온 아들, 그 아들은 히오스 아들은 그 모든 말씀을 다 겪고 그 한때 한때를 충실히 이루고 온 그 아들일 때 히오스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온 진짜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고 다 따라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오고 다윗의 말씀을 따라오고 그게 말씀이 뭐냐고요. 그 말씀으로 삶을 이뤄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되어진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했을 때에 여기에 지금 조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한번 더 볼게요. 여기 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먼저 3장 15절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네. 약속된 말씀이 따라왔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삭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이삭, 야곱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내 자손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뭘까요? 그리스도 하는 것은 그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을 딱 따라온 그 말씀, 모든 말씀을 부어온 우리의 삶을 꼭 퍼지게 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메시아 기름 부은 자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기름이 뭘까요? 기름은 또 모든 기름은 여호와께 있잖아요. 그러면 기름은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리스도라고 칭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7대를 살펴보면은 가인,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이렇게 이 모든 삶 하나하나 다 거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왔을 때에 그리스도라 칭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섯을 가르쳐 가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을 하겠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럼 이 것은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3장 9절 지는 시간에 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이랬 죄송합니다. 3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은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이 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까요, 여러분? 되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은 끊임없이 그때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먹은 때가 채울 때가 있으면 토해내야 할 때가 있고 또 채우고 드러내고 채우고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들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채워서 사람의 생각으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렇죠. 이 돌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돌이 어떤 돌일까요? 네, 모세가 던져서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그 가루를 내어서 그 돌가루를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그것이 바로 그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하나 딱 먹었다 해서 이 말씀대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네. 출애굽기 32장 15절 20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고 이 돌을 던져서 돌가루에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칠 때에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조차도 그 두 돌판도 그냥 두 돌판이고 하나님의 친수로 새겨진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그 새겨진 그 말씀을 던져서 가루를 내어서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자고 다 무너뜨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바리새인도 이제 돌을 던지는 과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목배임을 당하는 과정이 나오는지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 속에도 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한 과정이 또 나와야 되겠죠. 이 자손이 바로 택하나입니다. 택하나는 모든 진짜 완전하게 끝내고 진짜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루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에 이제 떠오른 태양 아나톨레 진짜 동방으로부터 위로 떠오른 다 완전하게 끝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죄를 다 채우고 제가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그 하는 과정을 위해서 또 이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는데 이것이 세례 요한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는 건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봤을 때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해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나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불에 던지우리라. 불에 던지다. 불에 던지는 건 누가? 하나님이 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께서도 했잖아요. 무화과 저주하셨잖아요. 이삭이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인데 좋은 열매가 이미 이 도끼가 바로 말씀으로 이 도끼의 그 뜻을 찾아보면은 넘어뜨리다 부수다 깨뜨리다 파괴하다 그게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무 뿌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무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나무가 사람이냐고 표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그 뭐가 에츠락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그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나무라 하는 그 의미를 보면은 닫다, 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창세기 2장 9절에 나무 그 에츠락 하는 그게 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가 보면은 닫다, 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으로 표현됐다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8장 24절에.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 8장 24절에 우르르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네다. 이게 그 위에 보면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 소경에게 물으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그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래 놓고는 뒤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나무로 표현되게 사람을 나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츠 그러면은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볼게요. 네, 여기에 보면은 나무 여기에 보면은 찍었습니다. 나무 여기에 보면은 에츠라고 나와 있잖아요. 에츠 6095에서 유래 나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6095를 쳐보면은 사전에 쳐보면은 닫다 감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609 다시 한번 609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츠라는 이 의미가 60
6095에서 유래됐다 하면 그 뭐 나무 이 에트란 말은 나무이지만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본이 없지는 않잖아요. 어디서 왔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찾아보면 609에서 유래되면 609가 보면 아차, 닿다, 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어떤 육체도 하나님을 보고 살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무인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하는 이 말이 알게 하는 이것이 다 더 지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식은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지식이잖아. 이 말씀을 채워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번 처음부터 이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아버지를 알아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3장 도끼가 이 도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생각들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흠 있고 점 있는 거 안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흠 있고 점 있는 모습 이 사람의 생각하는 거 원수된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그 말씀 그 생각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육신의 생각은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끼가 가지는 사전적 의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끼가 넘어뜨리다, 부수다. 또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비교해 보면 깨트리다, 던져서 떨어뜨리다, 넘어뜨리다, 파괴하다, 부수다, 뭐 이런 의미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들을 다 하나하나 살펴 가만히 보면 사람의 생각은 무너뜨려져야겠고 사람의 생각은 부서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게 쪼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도끼 세상에서 도끼도 나무를 찍어낼 때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의 생각이 무너뜨려지고 사람의 생각이 부서져야 하고 파괴되어져야겠죠. 그래서 이 도끼가 갖는 사전적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뿌리를 향하여 네, 여기에 보면 플러스 향하여 도끼가 뿌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뿌리가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듯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생각을 보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생각 없애기 위해서 말씀으로 내 생각 없어지면 그 또한 사람의 생각으로 무너뜨려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너뜨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놓였는데 너희가 만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애굽도 찍어내 애굽도 이것도 참 잘라내 그 안에서 밖으로 잘라내다 그는 치다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가슴을 쳐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치고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이스 필르 네 발레타이 네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향하여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던져지는 과정도 내가 불에 뛰어든다고 불에 타질까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면 사람이 보는 성경이 사람이 만드는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씀은 이 성경은 거룩한 이 말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한다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그냥 맨날 이 문자적으로 보는 성경 이것도 먼저 첫 번째 이 첫걸음을 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 가정이 없이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볼 것인가요?
그래서 원어 번역된 이 성경 이 문자적인 성경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문자적인 성경은 바로 원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어에 이것을 먼저 시작해서 나를 확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이것을 이 문자적인 이 말씀,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거 한글로 된 이 번역된 성경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물만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씀을 가졌다 생각하므로 섬기는 자리에서 저들이 말씀을 풀어줄 그게 안 된다고 말하죠. 이것을 다 제가 생각했는 대로 의미를 살려서 말씀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케 하기 위해 회개도 메타노에오라 그랬으면 그러면 메타노에는 메타 합성어인데 메타와 노에오인데 이것이 메타가 뭐뭐와 함께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노에오 기노마의 원인이 되다 하나님 곁으로 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원인이 되어서 나중에 누수 깨닫는 마음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하는 그 과정까지 가야.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회개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래서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근데 아주 겸손한 말 같은데 아니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요한복음 요한복음 10장 8절에 1절에도 맞네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습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 자 절도며 강도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3장 1절에 갑자기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유대 광야에 율법으로 그 말씀이 그 안에 원인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이 원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다듬고 와야 되는데 안고 딴 데로 넘어갔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넘어간 자라 그러잖아요.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먼저 덜어야 하는데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가리키는 자리에 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10장 8절에 또 한번 볼까요? 보면은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랬습니다. 위에 7절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와야 되죠. 양의 문이라 그랬는데 여기 10장 1절에 뭐라 그랬나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그랬어요. 여기 짚어 놓으셨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10장 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듣고 보고 배워야 되겠죠.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그 안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딴 데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도 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8절에 나 있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말씀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한글로 된 성경에 기록된 이
이 말씀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으면 세례 요한이 절도요 강도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먼저 와갖고 나보다 능력 많으시는 이는 그러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안 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으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이, 여기 이 한글로 이렇게 보면 아주 세례요한이 겸손한 것 같은데 아주 교만하고 오만하고 정말 참 그런 모습이죠. 예. 신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은 발 아래 감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신발, 뭐 어떤 목사님은 이 신을 옛날에 그 끈 달린 샌들, 그 사막의 뜨거운 길을 걸어갈 때 그 신는 그 끈으로 이렇게 감은 신발 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이렇게 드러나는 끝에 보이는 신발, 그것을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은 히포 아래로, 아래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히포데마라는 말이 나와요. 아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섬기다, 봉사하다, 도우다, 5256에서 유래하는 말이에요. 네,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게 보면은 히포, 예, 여기 돼 있잖아요. 히포데마, 예, 히포데마타, 네, 히포데마타, 데마타, 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는 발, 뭐 아래를 감는 것, 신발, 샌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의미만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우리가 도저히 이 말씀이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들기독 하는 말이 이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기독가 이 말이 뭐냐면 바스타사이, 바스타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이 산적 의미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뭐 들어 올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들어 올리는 것도 내가 들어 올리게 하나님이 들어 올려 주셔야 하는 건데, 939에서 개념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939를 치워 보시면은 939가 뭐냐면은 바시스, 발인 것입니다. 이 발의 어근을 또 추적해 보, 바이너 걷다 가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야 할 것이 어딘가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끔 이것을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걸 하기가 싫다 하는 것입니다. 왜 싫은지 한번 볼까요? 아까 그랬잖아. 히포데마, 히포데마타. 예, 이 의미가 히포는 뭐 합성한 게 있습니다. 히포 아래로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적해 뭐 5256에서 유래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256을 쳐 보면은 이 말이 그 의미가 어디서 왔나 그러면은 섬기다, 봉사하다, 도우다. 그 의미를 또 더 들어가 보면 하인, 고용인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제는 섬겨주러, 예수님도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싫다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시고 자기는 그 가르치는 자리에 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듬어야 되는데, 이 율법으로 자신을 다듬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싫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 자기가 이제 신을 풀기도 들기도, 네, 감당치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풀어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풀어줄 수 없을까요? 그러면 이것이 보면은 이 발이 보면은 저들이, 그래서 이 세례 요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세례 요한은 말씀을 가졌다 생각함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저들의 말씀을 풀어 저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야 하는데 맞기 싫어서 모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악을 알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선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돌을 던질 것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선악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선악 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다트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을 모르고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서 내 자신을 다듬어야 갈 수 있는데 흠있고 점 있는 거 안 받으신다고 제가 아까 서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잖아요. 그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예수께서 섬겨주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섬겨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자. 예수님께서도 하셨잖아요. 참을 받을 때 말 속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상속에 가지 말고 말 속에 앉으라고 그랬던 것처럼 네,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것을 가지고 하기가 힘드니까 자기는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 여기 돼 있잖아요. 성령과 불 따로 한번 볼까요? 성령과 불. 성령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안 같습니까? 네, 푸뉴마 하기오스. 네, 이 말이 어디에 왔을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볼게요. 이게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는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조금 내리고요. 여기 돼 있잖아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푸뇨마토스, 푸뇨마, 에스틴, 하기우 돼 있잖아요. 성령 여기 돼 있잖아요. 보셨죠? 네. 그러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는 아들이 먼저 돼야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건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던 것처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3장에 보면은 그는 성령과 불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러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세례는 베푸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불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불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불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불이 나타날 때 성전 마당에 불이 있자 번제단에 그러면 그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짐승을 드렸잖아요. 그 짐승이 바로 무엇입니까? 짐승 같은 내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진짜 그냥 마냥 소, 양 그것을 드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과정도 물론 짐승으로 드리는 과정이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그 진짜 뭐 소, 양 뭐 그것을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나의 구원의 과정,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신을 그 번제 짐승 같은 내 모습, 하나님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삭조차도 번제단에 드릴 때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로지 순종했던 것처럼 네, 그 나무를 자신이 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갈 때 그 산에 들여졌잖아요. 한마디도 자기 말은 하지 않고 오직 번제단에 그 나무를 내려놓으면서
드린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로 세례를 준다 하면 그 불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은 태우면 뭐가 남나요? 티끌, 먼지, 재. 네, 아담에서 아파르로 넘어가요. 그러면 아담과 아파르가 뭐냐면 재 있는 붉은 재에서 이제는 또 그 모든 재를 다 채웠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능하면 재를 다 채우고 내 자신을 깨달아져야 불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죄가 다 채워지지도 않고 내 죄를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불 앞에 섰을 때에 떨기나무 안에 꺼지지 않은 떨기나무 안에 불 앞에 선 모세처럼 그 모든 말씀 다 이루고 네 왔는 그 모세가 떨기나무 불 가운데 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담에서 아파르로 넘어간다 하는 것이 죄 있는 땅에서 이제는 아파르로 넘어가야 하는 거. 아파르가 바로 헬라어에서는 코스모스인 것입니다. 내 개의 땅에서 코스모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 죄를 다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 번제단에 바치는 그 과정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조차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여러분 하독해갖고 이제 아예 달달 외우시겠죠? 여러분 하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해갖고 이 영상을 쭉 따라 보신 분은 아예 이제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는 그 겉옷을 길에 그 나귀 위에 올리고 다른 무리는 겉옷을 거 위에 나귀 위에 올리고 예수께서 타시고, 그러고 다른 이는 길에 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도 상당한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율법이라 선지자 펴는 것이 완전케 해서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같은 동역자 하나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가 모세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선지자의 삶을 살은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따라 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그 모든 삶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했잖아요. 나와 같은 동역자 하나를 세우리. 그럼 나와 같다 하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같다 하는 말은 동역자면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한다 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선지자의 삶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율법 다 이루고 자신을 다듬고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너 죽으라고, 우리 자신이 죽으라고, 사람의 생각은 죽으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사람과 하나님은 같이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살려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끼가 뿌리에 있고 가는 우리의 뿌리는 하나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 우리의 근원이고 근본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뿌리로 가야 하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뚝뚝 끊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말이 다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아서 그런데
배우다 보면은 말씀들이 쭉 이어져 간다 한 것을 여러분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하니까 막 헷갈릴 수도 있는데, 말씀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쭉 이어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늘 이 번역된 이 한글 성경을 늘 묵상하며 보신다 하면서도 말씀이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번역된 성경이 잘못되고 잘못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어를 통하지 않고는, 이 원어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찾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말씀은 이렇게 모든 말씀은 이렇게 9장 3장 10절 11절 이 두 절을 했지만은 또 간략하게나마 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고, 엿을 가리게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도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쭉 처음부터 우리의 삶 둘레에 우리의 생각은 나오지 않게 사람의 생각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퍼지게 하다, 골고루 진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서 정말 이제는 우리의 생각 조금 더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올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한 때 한 때를 이루어서 그 7대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 그랬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는 하나님 보고 살짝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다. 그럼 우리의 생각 무너뜨려져야겠고, 그래야 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세례 요한을 봐야 하는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말씀을 가졌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분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사람의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따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가졌다는데 세례 요한이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글로 봤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은 이 모든 하나님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서가랴잖아요. 서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서가랴가 그 하나님의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그가 제사장이 대물림 되잖아요. 그래서 서가랴의 그 모든 말씀을 받고,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 모든 원어에 기록된 이 말씀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지만 자기가 그것을 알아는 것을 가지고 머무르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머무르는 자는 버려온 자라고 그랬어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고 남는 자만 들어서신다고 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거기서 머물러서 가르치나. 세례를 누가 줘야 하나요? 예수님이 줘야죠. 예수님 했잖아요. 마태복음 아까 5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만이 가르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신 걸까요?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단 한 번도 자기의 말을 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나는 위에서 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돼 있잖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한다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또 한 개 더 찾아볼게요. 한번 14장 14절 1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면 곧 아버지께서 하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부른 분은 여호와뿐이시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하는 말을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한다고 하면,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시지만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잘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을 한다고 그랬으면, 그의 말을 한다고 그랬으면, 그러면은 아까도 말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그 말씀도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볼게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한번 볼게요. 네, 예수께서 가사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처음부터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셨잖아요. 이 죄인들 속에 내려오셨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그 죄인들 속에 섬겨주러 오셨잖아요. 네. 우리의 그 제약된 그 생각 속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죄를 깨닫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나 예수님을 만났다 청하는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죄인들 속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죄인들 속이라 하는 말은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은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 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리기 위해서 구절을 여기저기 찾았지만 결단코 말씀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왜 나타났냐면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어느 때를 가고 있는지,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다듬는 것인지,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내는 것은 아닌지,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참으로 조심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끊임없이 이 돌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게 제 자신에게 던지고 또 물어보고 또 그렇게 또 모를 때에는 또 말씀을 가리키는 자에게 또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도 다 이해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새겨진 만큼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때에 맞게 주셨으니 그것을 믿고 저는 제가 아는 만큼만 이렇게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됐다면, 그런 이 사람의 생각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이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뜻과 의지가 들어가면 이건 성경이라 할 수 없잖아요. 거룩한 성경책, 거룩한 말씀, 책이잖아요. 성경책, 거룩한 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써져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것이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들이 이것이 나에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질 때에 이것이 조금씩 열리고 보여질 것이라 믿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